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하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가 지배하는 삶,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신 크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서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죠. 자신들이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양을 함께 들은 이후에 그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옛날에 수도원에서는 이 수도를 하면, 이 돌을 닦으면, 고행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고된 노동을 하고 육체적으로 힘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무엇이냐면 외식과 자기의를 드러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외식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그들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기다려지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마다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무엇인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기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단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30절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문제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순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그들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면 금세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 왕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른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죠.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죠. 우리 두 나라 간에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우리가 잘 지냅시다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여러 나라 왕의 이 자손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그 여인들이 와서 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통치 말년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등장하냐면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아내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죠. 진멸하라. 그들과 어울려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세속화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라를 믿고 부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신이 너무 좋아서, 그 신을 존경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유익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번성을 위해서 아세라를 섬기죠.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길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익,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그 우상들을 섬기더라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까지요? 자녀를 드리면서까지,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그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만문신입니다. 돈이죠. 돈, 물질이죠.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사기도 하죠. 그리고 돈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돈에 환장해서,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보았지만 이 자녀가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도 덩달아서 그 일에 힘을 내더라라는 거죠.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가르치죠. 그래야 네 인생에 행복하다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죠. 성적만 잘 받아온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서 묵상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신경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 사랑의 삶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1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 안식의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안식의 원리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해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살만한 세상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안식의 원리이고 그 안식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터의 자리로 주일에도 나아가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일하는 자리로, 돈 버는 자리로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에 학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이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하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내가 몇 시간 더 공부하지 못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주일에도 나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너도 나도 그렇게 안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을 파괴해버리고 살아가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서가 배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인격적인 장애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팔 때 우리가 사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리고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고 모든 빚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죠. 자연과 다른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식을 부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의 원리로 살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자연, 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이러한 안식의 개념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뭡니까? 경쟁이 시작되죠. 경쟁.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더 빨리 진급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한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형편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야 주어야 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죠. 그 경쟁에서 빠지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경쟁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경쟁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평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은 안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쓰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주일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능력은 받기 원하고 그러한 지혜는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일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일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이 상실되죠. 인간성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푸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식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셔야 합니다. 안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고 안식할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도 안식을 통해 나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상의 헛된 신들,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안식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해야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안식해야 정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벼락이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세속화된 가치관들, 생각들,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고 특별히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들 다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안식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원할 때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을 지켜야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려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결단하는지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세상의 헛된 신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사오니 주여 안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람을 살리며 가족을 돌아보는 그 일에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 행복해지며 건강을 찾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안식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